미움받은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벌써 2025년도 오늘과 다음 주 2번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작년에는 집에서 조금 드리다가 이 자리로 와서 예배를 드렸고,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쭉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학교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면서 이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뜻깊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한 거는 작년 3월 14일이죠. 그리고 5월 25일 날에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작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와 기쁨과 사랑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이 동네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오면서 교회 한번 몇 개 있는지 손꼽아 보셨습니까?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360도 이렇게 돌리면 요 라인에만 교회가 4개 있어요. 요 바로 앞에 서인교회 있고, 저 이마트 건물 그 지하에도 백석치계 교회 하나 있고요. 또 여기 바로 옆에도 가정집 같은 교회, 요 좁은 라인에만 교회가 4개 있어요. 그리고 큰 저쪽이 어디죠? 도로 쪽에 나가면은 건물의 상가 하나씩 교회가 다 들어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저 옆 동네로 가게 되면 큰 건물에 으리으리한 건물에 교회들이 있고, 우리 힘찬이네 집 아파트 안에도 성처럼 세워진 큰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근데 보면은 카페, 편의점, 교회 다 비례하듯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큰 교회가 하나가 세워져서 거점을 잡는 것보다는 작은 교회가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아는 분이 교회를 이전하는 일이 생겼다고 해서 교회 자리를 알아보는데, 최소 개척을 하거나 교회 이전할 때 퇴짜를 한 100번 이상은 맞아야 교회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거를 뼈저리게 느낀다라고 해요. 오히려 지금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그 이후에 더 그것이 극심하게 나타났죠.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아예 교회가 이런 것이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는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여지는 일부분으로 인하여 교회가 너무 어렵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현실이 많이 힘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본질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구나, 사단이 이 사태가 났을 때 이때다 싶어서 먹이를 놓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단 그리고 그의 졸개 마귀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부추길 때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보니까 대적자, 거짓, 그리고 패배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의 왕, 이렇게 불려지기도 해요. 근데 사단의 실제적인 그 모습은 패배자라고 불려지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스스로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내쫓김 받은 자, 제한된 시간 속에서 자기가 활보할 수 있지만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의 최종 목적지는 스오리자 지옥 그 불에 이미 예비된 자가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단이 온갖 시기 질투가 또한 가득할 정도로 굉장한 화가 부추겨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땅을 활보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적인 그런 차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 마귀는 자신들만 멸망받고 심판받는 것을 원치 않고 물귀신처럼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이 땅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만, 진짜 진리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만 그것을 보고 그것이 맞다라고 사단이 사람들의 생각을 부추기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아예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속에 있는 어둠이 사라져가고 진리가 사로잡히는 것을 사단은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면 어때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걸 먹으면 완전한 것을 소유한 것처럼 그렇지만 그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보여지는 것만, 눈앞에 있는 것만 그게 진짜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기 중심성의 시초라고 하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마음대로 해, 네가 말하는 게 옳은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단은 자꾸 이렇게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결과적으로 한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쪽이 다 망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은 어떻게 해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묵상하고 사랑을 공부하다 보니까 사랑은 뭐예요? 책임지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근데 사단은 뭐예요? 책임을 안 져요. 그냥 회피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망했으면, 이 사람이 심판받았으면, 하나님을 떠나겠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요. 회피해요. 책임 안 져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를 구원에 이르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단 마귀가 얼마나 비열한지, 이런 세상의 어두운 것들을 얼마나 부추기고 불난집에 기름 붓듯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욕하게 하고 손가락질하는 일에 동참케 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왜곡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고 눈으로 보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거기까지 살펴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흐름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이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 주시고, 이 교회는 저희가 세운 게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은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무너지면 극단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 교회를 공격하여 교회를 박해해서 사람들에게 왜곡과 오해를 통하여 교회를 미워하도록 자꾸 부추기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도 미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7절 보실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를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자신을 세상이 미워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의 마음도 한번 좀 살펴보고 늘 점검하고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나도 예수님을 미워하는가? 나도 예수님을 미워하는가?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7절 보시면 끝부분에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죠?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라고 예수님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뭐가 있죠? 우리 아이들도 이 구절은 다 암송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세상을 악하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이 세상에 악하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무엇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악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전제 조건을 항상 지니면서 세상을 좀 바라보는 눈이 키워져야 하는데, 우리는 내 입맛에, 내 기분에, 내 탓으로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힘들고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다 만나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이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좀 바라볼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한데, 한번 두 가지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줄까요? 예수님이 옳으시다, 예수님이 선하시다. 그래, 예수님이 옳고 맞고 예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 속에서 내가 처한 어려움, 고난, 힘든 이런 것들을 풀어 나아갈 때 이게 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이 진짜 죽겠는데 왜 주님 이거를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하는 순간 답이 없어요.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바꿔서 주님이 오라, 주님이 뜻하시는 게 있을 거야, 이거를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 이미 내가 처한 어려움이 해결이 되어 있는 정답도 발견하게 되고, 이미 내가 처한 이 힘든 상황이 해결되기도 하는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만 그런 건가요? 근데 진짜 이게 성경도 우리에게 얘기해, 주님의 그 기준 속에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신앙을 처음 갖고 질문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예수님도 틀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경험, 예수님을 알아가는 여정 속에 충분히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꾸려고 하고 예수님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가 변화되고 자기가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 그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 성경 이게 허구다, 부활이 잘못됐다, 이거를 쭉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참되다고 입증했고 증명했고, 허구고 잘못된 것을 발견하다가 오히려 진리는, 진짜는 이게 진짜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할수록 누가 바뀌어진다? 내 자신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자꾸 예수님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 그러다가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처음에 말한 그 전제 조건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옳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그런 옷을 입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주님을 알아갈수록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3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죠.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하면서 너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오는 거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며 아멘 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받아들여졌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인 우리가 다 맞는 것 같지만 아니구나.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이거를 하나님이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시고 잠깐 제동을 거는 건 하나님의 더 큰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은 경우는 다 자기 자신에 집중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에 너무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렇죠. 그 수고 알아주죠. 그러나 그게 내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거기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자기가 붙어 있어요. 그거는 자기 기준. 그래서 이런 자기 기준은 예수님이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에 초점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우선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나를 이해하지 않는다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해주면서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자기를 어떻게든 이해받고 싶어서, 좀 격려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왔는데 인정은 안 해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실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자존심 상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잘못, 죄에 대해서 때로는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들춰낼 때 자기가 진짜 잘못된 사람이라고 인정하니까 그걸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해버려요. 자신의 그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사람에게 없다 보니까 자꾸 피하고 도망치게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계속 신앙이 정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누구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갈 때 거기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화하심과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스스로를 제한하고 자기가 스스로를 엮여서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 이게 진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자신의 배부름으로만 이용하는 그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게 하셔서 말씀으로 이런 사람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지난주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이 말씀 같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삶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 안 믿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며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로 여러분 충족되셨습니까? 예수로 만족하십니까? 이 세상에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 예수를 경험하고 그 예수를 맛보며 알아갈수록 세상의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그 예수로 충족되어 오히려 가진 자로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손잡는 교회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져 가고 그런 사람으로 주 앞에 올바르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형제라고 불려지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형제, 최측근인데도 믿지 않는다. 어떤 가정에서도 그 집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종교가 각자인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것이 어쩌면 이 흐름이지 않나 싶기도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관점을 갖고 읽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해요. 초막절은 어떤 절기이죠? 명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광야 생활에 초막을 살면서 지냈던 날들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광야 여정이 어떻다 그랬죠? 광야는 어떤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광야 속에서 생존하며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절기들은 다 유대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명절에는 전국 각지 사람들이 다 모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 그랬죠? 선한 것이 여기서 나겠느냐 말씀하신 갈릴리에 계셔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명절에 모이는 곳은 유대 대도시라는 것이죠.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도 이 유대로 가셔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안 가요. 그런데 예수님 중심으로 형제들이 나도 예수님을 통해 한 자리 차지해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좀 유명세 좀 얻어야지 라고 하는 형제들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들, 가나의 혼인 사건의 표적을 일으키고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자신이 자랑할 만한 우리 형이야 이러고 싶어하는 사람의 본심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짓눌러 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참된 의미와 목적,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주목하기보다는 그냥 자신을 배부르게 하고 자신의 유명세와 자신의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끊어버리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이 예수님의 형제들도 어떤 중심성?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다 보니까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목적과 전혀 다른 의도로 형제들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내 입맛에 맞는 예수님인가 한번 잘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도 절대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모습을 오히려 직면하여 예수를 통해서 참된 의미와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빚어가고 말씀을 통해 깨우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결해가는 한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더 풍성해질 때 여기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자꾸 우리 보고 우리의 모습을 봐라. 그 현실의 상황에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 주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고 이 양 갈래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에 우리의 귀가 주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때로는 직면할 용기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모두 다 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본성들이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제거되어지고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통지와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꾸 세상은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이 싸움 속에 이 방향 속에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예수가 아니면 여러분 인생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는 경우가 근데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목사에게 축복만 해달라, 목사에게 입 바른 소리만 해달라,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 성경 본문도 목사에게 정해주는 교회도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축복만, 긍정만. 그런데 예수님이 왔을 때는 십자가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죄를 직면하도록 말씀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바로 서기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 만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주님은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아니야 라고 외칠 때 그 아니야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를 봤는데요. 우리 금쪽이니? 아니지.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서 거기 나와 있는 MC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TV를 보는데 아이가 화가 가득 차 있어요. 정말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 만큼 이 아이는 화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예요. 주변 사람들이 막 제압하고 개입을 하면 할수록 더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정말 이러다가 누가 하나 죽겠다 할 정도로. 근데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아이가 엄마를 엄청 두드려 패는 그런 장면을 보고 MC들이 입을 막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아이의 표정을 보니까 눈빛에 살기가 엄청 가득했고 엄마를 무차별적으로 정말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아이가 엄마를 패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 이러다 진짜 사람 죽이겠구나. 그런 부분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라고 했을 때 한번 우리 요한복음 8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아, 예수인 말씀이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정말 사람을 죽이겠구나. 심지어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까지도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라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근본적으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살아간다는 것,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채워짐으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살리는 그런 교회의 본분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의미가 있고 참된 보람과 기쁨과 회복이 있거든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안에,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옆 사람을 미워하고 옆 사람을 싫어하고 옆 사람을 증오하고 그런 악한 열매들이 나타날 때 그게 어쩌면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행동일 수 있겠구나라는 모습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니 결국 사랑이 있는 그 자리에 죽음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오늘 참 힘들다, 이 말씀 어떻게 전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형제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급하게 내가 처한 일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과연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형제들이 유대로 가시시다 예수님에게 얘기할 때 예수님 안 갔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거든요. 갈릴리에 머무신 그 예수께 우리가 초점을 갖고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좀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예수님을 미워하는가? 나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나는 믿고 있는가? 이 모습을 우리가 잘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형제들도 자신의 형인 예수가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그 환호를 통하여 결국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그것이 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들 하나님의 뜻이면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만 내 기도 속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더 원하는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완전한 연합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유대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대도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 속에서 내가 환영받고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 선한 것이 나지 않아도 예수님이 계시는 그것이 선한 것이고 예수님 한 분이 나를 인정하고 축복하고 이해하고 토닥토닥 등 이렇게 또닥또닥 격려해 주시면 우리는 예수의 편에 서서 그분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없는 우리의 속은 요한일서 2장에 말한 대로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비로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 이런 거예요. 결국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속마음도 여러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차라리 제대로 내 모습을 드러내고 그 예수로 인해서 내 것을 다 토해놓고 주님의 것으로 내 속을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실체가 벗어나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충족되고 예수로 채워져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축복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날마다 매일이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죠. 사람의 인생에 두 주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진짜예요. 진짜 주인을 믿음으로 선택하여 주인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고 그 진리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설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그 방향과 목적이 우리가 제대로 예수로 인해서 설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가 진정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정욕과 탐심과 욕심 이거를 이루어주는 분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내시고 구원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모든 것을 주여 다 제거해 달라고 한 주간의 기도 제목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맛대로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낮은 자, 천한 자, 가난하고 병든 자,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분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들과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그분들에게 구원과 소망과 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깨어진 세상 속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예수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그 시선에 다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저들에게 보이지 않는데, 저 예수가 아브라함보다 크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것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시기 질투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얼마나 예수를 미워하는지. 근데 오늘날도 교회를 미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와 연결된 예수님까지 핍박과 미움으로 가득 찬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가 그 예수를 사랑으로 미움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실체를 알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미워하고 자신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말하는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면 전할수록 미움받고 욕먹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미움받는 이 시대 속에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하나의 징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받는 미움을 나도 받는다면 그것이 영광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받는 미움이 영광의 상처이자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서 주님이 늘 함께하는 특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어떨까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교정되어서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주님의 손에 빚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신 진리의 말씀으로 땅끝까지 전해지는 우리 손잡는 교회가 특별한 교회로 그리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보게 하여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도록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